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집사를 두었는데 이 집사가 자기 재산을 낭비한다는 말을 듣고 그를 불러 말하였다. 자네 소문이 들리는데 무슨 소린가? 집사 일을 청산하게. 자네는 더 이상 집사 노릇을 할 수 없네. 그러자 집사는 속으로 말하였다. 주인이 내게서 집사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니 어떻게 하지? 땅을 파자니 힘에 붙이고 빌어먹자니 창피한 노릇이다. 옳지, 이렇게 하자. 내가 집사 자리에서 밀려나면 사람들이 나를 저희 집으로 맞아들이게 해야지. 그래서 그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 첫 사람에게 물었다.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어? 그가 기름백 항아리요 하자 집사가 그에게 당신의 빚 문서를 받으시오. 그리고 얼른 앉아 쉬니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당신은 얼마를 빚졌어? 하고 물었다. 그가 밀백섬이요 하자 집사가 그에게 당신의 빚문서를 받아 80이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주인은 그 불의한 집사를 칭찬하였다. 그가 영리하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사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저희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영리하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들을 만들어라. 그래서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것으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아주 작은 일에 성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성실하고 아주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 그러니 너희가 불의한 재물을 다루는 데 성실하지 못하면 누가 너희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또 너희가 남의 것을 다루는 데 성실하지 못하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의 몫을 내주겠느냐? 어떠한 종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쪽은 미워하고 다른 쪽은 사랑하며 한쪽은 뜨박들고 다른 쪽은 업신여기게 된다. 너희는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평안을 빕니다. 다들 커피 좋아하시죠, 그죠? 커피 좋아하십니다, 그죠? 제가 못 드시는 분은 봤어도 싫어하는 분은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그죠? 커피를 이제 다들 좋아하십니다. 어떤 커피를 주로 좋아하십니까? 믹스 커피, 그죠? 달달하잖아요. 세 가지 섞인 거, 설탕하고 프리마하고 커피하고. 이게 배합이 굉장히 절묘한가 봐요. 특히 한국 믹스 커피는 맛이 있기로 유명해가지고 막 외국인들이 먹어보면 꼭 사간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맛이 있어서 우리는 커피를 잘 마십니다. 수도원에서는 그냥 믹스 커피라고 그러지 않고 신앙심을 넣어가지고 삼일체 커피 이럽니다. 삼일체 커피 믹스, 그죠? 뭐 프리마하고 설탕하고 커피하고 이렇게 세 가지가 섞여서 하나가 된다고 해서 그래 부릅니다. 혹시 또 원두커피 좋아하시나요? 원두커피. 요즘은 원두커피도 많이 드세요, 그죠? 그런 걸 안 썼고 그냥 원두를 갈아서 이렇게 뜨거운 물을 부어서 이제 내려 먹는 커피를 드립 커피, 뭐 원두 커피 이렇게 부르는데 그 중에서 혹시 세계 3대 커피 먹어보셨어요? 원두 커피 중에도 산지에 따라 이렇게 유명한 것들이 있거든요. 비싸기도 하고, 그죠? 세계 3대 커피가 이렇게 하와이에서 나오는 코나 커피, 자메이카에서 나오는 블루 마운틴 커피, 그 다음에 예멘에서 나오는 모카 마타리 커피. 제가 잘 알죠, 그죠? 제가 바리스타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알아요. 세계 3대 커피 못 드셔보셨죠? 예. 저도 이 세 가지 중에 아직 한 가지밖에 맛을 못 봤어요. 비쌉니다. 비싸서 그냥 먹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 비싼 게 있어요. 뭐냐면 게이샤 에스메랄다라고 해서 요즘은 게이샤라는 커피가 막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이거 막
비싸요. 그죠? 한 봉다리 사면 막 몇만 원씩 합니다. 그죠? 근데 그보다 더 비싼 게 있어요. 아마 이게 제일 비쌀 거예요. 루악 커피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루악 커피.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루악 커피. 이게 왜 이렇게 비싸냐 하면, 이게 자연산을 이렇게 구하려고 할 때 사양 고양이 배설물에서 나온 커피이기 때문입니다. 사양 고양이는 몸에 어떻습니까? 몸에 향이 막 나죠. 향이 납니다. 사양 고양이가 이 생두를 먹고 이제 커피 알맹이는 소화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사양 고양이 장에서 이제 숙성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나오니까 사양의 향이 묻은 데다가 거기다 숙성까지 됐으니까 얼마나 향이 좋겠습니까? 얼굴이 근데 왜 그러세요? 얼굴 막 찡그리시는 것 같은데. 향이 아주 좋다니까요. 그러니까 제일 비싸죠. 저는 아직 못 먹어봤어요. 그런데 이게 생산량이 적으니까 상인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머리를 굴려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면 자연적으로 나오는 루아커피는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고양이를 잡아다 놓고 억지로 걔들 입을 벌리고 커피를 막 먹이는 거예요. 고양이 입장에서는 죽을 노릇이죠, 그죠? 생선도 뜯어먹어야 되는데 무슨 그 커피만 맨날 먹게 됐으니까. 그런데 막 억지로 먹으니까 동물 학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지 결국은 이 고양이가 자기 꼬리를 막 자기가 막 문다 그래요. 문다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서로 막 물어 뜯는데요. 그래가지고 하나 둘씩 자꾸 고양이들이 계속 이제 죽어간다 그러더라고요. 너무나 불편한 진실이죠, 그죠? 인간의 그런 욕망과 취향을 위해서, 그것도 기호식품을 위해서 소모되는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생명체들이 그렇게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푸아그라 아시죠? 푸아그라, 그죠? 이 세계 3대 요리 중에 하나입니다. 프랑스 요리인데요. 이거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 그 위에 지방간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도 요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간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도 막 붙잡아 놓고 엄청 먹이는 거야. 엄청 먹이는 거야. 거기가 놀라가지고 간이 이따만해지는 거야. 간이 탱탱 불어버립니다. 그걸 가지고 요리를 만들어요. 참. 그래도 먹고 싶을까요? 맛있다 그러니까 궁금하긴 해요. 치맥은 어때요? 치맥. 우리 한국 사람들 치맥 좋아하잖아요. 불금 어제 많이 드셨죠? 그죠? 치맥 같은 거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치맥 할 때 닭들은 어때요? 우리 치맥이 왜 맛있냐면 닭들이 살이 야들야들 하잖아요. 왜 야들야들할까요? 운동을 못하니까. 산에 풀어놓고 운동하면요 살이 이렇게 질깁니다. 부드럽게 만들기 위하고 또 빨리 그걸 만들기 위해서 대량으로, 그죠? 이 닭들을 닭장에 가다 놓고, 그죠? 사료만 계속 먹이는 거. 운동도 못하고 때만 딱 되면 불이 자르고 손 자르고 다 해가지고 바로 그냥 요리돼서 나옵니다. 그걸 우리가 막 맛있다고 막 치맥 맥주하고 부어가지고 막 그렇게 막 마십니다. 이 비참한 동물 입장에서는 얼마나 비참한 현실입니다. 근데 이 상태로 좋은가 하는 겁니다. 이 상태로. 인간과 자연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입니다. 서로 공존을 하는 거죠. 공존을 해야 됩니다. 다른 동물들 없으면 인간이 못 살잖아요. 인간도 도움을 줘야 되고 서로 공존을 해야 되는데 인간은 착취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서로 존중하고 또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동물의 세계 보면 막 적자생존처럼 힘센 동물이 약한 동물 잡아먹고만 사는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그거는 소수의 부분이에요. 소수의 부분이고 거의 7, 80% 정도는 서로 도우면서 공존하면서 사는 겁니다. 근데 인간들이 끌고 가는 이 세상의 그런 흐름은 착취하는 구조입니다. 적자생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들은 복음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나 많은 그런 복음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팔레스티나 땅에 그 비옥한 땅에 대지주와 집사 간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집사는 본인의 땅이 없으니까 그 대지주한테 고용이 돼가지고
소작인들을 관리하면서 그 수고비를 받는 사람, 이 사람이 집사였습니다. 그런데 상세한 내용은 없지만 이 사람이 주인의 재산을 자기 것처럼 막 낭비하다가 결국은 고발을 당하고 해고를 이렇게 눈앞에 둔 그런 상황입니다. 앞날이 깜깜해진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살 길을 찾기 위해 가지고 꾀를 씁니다.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빚을 얼마나 지었는지 이렇게 물어보고 그 빚을 자기가 탕감해 줍니다. 어떻게 보면 영리하게 대처를 한 거죠. 주인의 재산을 몰래 훔치고 간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이렇게 친구들을 만든 거죠.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친구들을 만든 겁니다. 왜냐하면 재산은 어차피 사라지기 때문이죠. 주인이 뺏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머리를 쓴 거예요. 일종의 미래를 향해서 투자를 한 겁니다. 사람들을 자기 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집사의 이런 부분을 이렇게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이 세상에 대한 인간의 처지가 바로 그런 것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느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만물의 영장의 자리를 맡기신 것은 이 주어진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해서 서로 조화롭게 공존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직책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 속의 야근 집사처럼 재산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지금 해고의 상황에 맞닥뜨린 것이 지금 우리 인간들의 현실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막 지구가 멸망의 단계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상황 하에서 우리가 해야 할 선택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복음의 집사가 한 것과 같은 행동일 것입니다. 다른 피조물과 빨리 화해를 하고 일촌 친구 맺기를 하는 것이지 않을까? 더 늦기 전에. 지구의 시계는 이제 멸망하기까지 12시간 중에 그죠? 이제 90초가 남았다고 얘기합니다. 지구가 탄생해서 지금까지 오는 시간으로 봐서 멸망에 이르기까지 24시간 중에 90초밖에 안 남아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거치면서 핵위협까지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제는 시기가 더 줄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 11시 58분 30초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요. 얼마 안 남은 거죠. 58분이 아니구나. 59초입니다. 59초. 59분 30초. 지금 우리도 그걸 실제로 느끼고 있죠. 그죠? 오늘도 비가 몇 번 왔습니까? 이제는 비가 예전처럼 안 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오죠. 그죠? 쭉 오는 것도 없어요. 뭉쳤다 확 쏟아지고. 그죠? 우리 성남동에는 비 오는데 신현동엔 비가 안 옵니다. 그죠? 그 왜 이럴까요? 구름을 보십시오. 그죠? 우리가 이전에 보던 구름이 아닙니다. 비가 와도 어떻게 그렇게 바가지로 풋풋듯이 폭우로 그렇게 쫙 쏟아지고 30분도 안 지나서 또 말짱해지는지, 그죠? 우리 이런 날씨 본 적 없잖아요. 이게 징조입니다. 시대의 징조이고 징표인 겁니다. 남의 일처럼 여기서는 안 되는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죠. 착하고 선량하게 살겠다는 것은 오히려 언감생심이고 최소한 야근 집사의 빠른 판단력은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가 주어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루아크피를 마시는 선택, 마시지 않는 선택, 또 에너지 낭비를 하고 안 하고 이것은 나의 선택이자 자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유와 평화는 내가 선택한 이 행동이 타인과 자연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각하고 책임지는 것에서 완성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을 읽어보면서 우리 각자의 삶이 어떤지를 한번 성찰해보고 최소한도로 야근 집사에게서 한 수 배울 수 있는 그것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지 않는가. 일단 우리 빨리 화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착취보다는 함께 공존할 길을 찾아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